아멘. 음,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나 봤는데, 베트남 축구 경기였어요. 근데 심판이 얼마나 편파 판정을 심하게 하는지 경기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 심판은 아마 홈팀 편을 드는 이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저건 너무 웃긴다. 지금 좀 이렇게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더라도 보통 보게 되면은 티나지 않게, 그죠? 살짝 하잖아.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대놓고 하니까 원정팀 선수들이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안 하는 거야. 원정팀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은 자기네들끼리만 패스해, 그냥. 물론 상대팀에다가 공을 줄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하프라인을 넘어가지를 않는 거야. 지네들끼리 공 빙빙 돌리면서 뺏기면 뺏긴 대로 그냥 가만 서 있어, 그냥. 나중에는 더 화가 나니까 아예 그라운드에 다 들어 누워버렸어. 경기 안 하겠다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느 팀이 이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이 그 경기에 대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위가 정의를 잃어버릴 때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되는구나. 방황하게 되는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대의 정치적인 위정자들이 마치 이 베트남 축구의 심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정말 무책임하고 자기 생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진영의 얘기들만 하면서 그야말로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권위자로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의 책임감을 좀처럼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혼란해져요. 한 가정의 권위자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올바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갈 길을 잃지요. 그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올바른 권위가 행해지지 않고 또한 그런 권위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모두가 다 길을 잃게 되고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가 올바로 집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 권위가 올바로 행사되어지고 있을 때에는 권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권위가 올바로 행사되어지고 있을 때는 그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요. 건강한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그 가정을 늘 리드하고 있을 때에는 몰라요. 다 그런 줄 알아. 근데 그 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든지 그 아버지가 사라져버리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 전체가 그냥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권위는 그래서 질서를 주기도 해요. 올바로 권위가 행사되어지게 되면은 그곳에 혼돈이 없어요. 질서가 있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권위의 출발점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풀어지는가 하면 맨 처음에 풀어진 장소가 바로 에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권위를 이양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를 사랑으로, 권위가 풀어질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거든요. 정상적인 권위가 정상적으로 행사되어질 때에 권위는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샬롬이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릴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선택을 해버릴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파멸에 이르게 돼요. 베트남 축구 경기처럼. 그래서 그때부터는 축구 경기장이 심판이 엉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장 자체가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상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창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다면은 이 세상은 권위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사단의 권위가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자기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마토트예요. 말하자면 지파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에덴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모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겨자씨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했고, 그리고 그 권위가 진리로, 사랑으로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통령이 되실 때에 모든 세상 나라의 통치의 근본, 가장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대통령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 설교는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설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겨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1도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내가 1도 관심도 없는 스포츠 경기를 본다든지, 그죠? 내가 1도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 있다든지 할 때에 그것처럼 지겨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분명히 알고 또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렬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제 설교만큼 재미없는 설교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재미없는 설교다, 이거는.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정말 재미없다. 자,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인데, 토라 포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토라 포션을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키가 항상 첫 번째 부분에 있어요. 거의 99%. 첫 번째 이 토라 포션 전체를 풀어내는 열쇠는 첫 번째 단락에 있더라고. 근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자, 빨간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자,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은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이거 말을 안 들어, 이거. 여자가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든지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그 딸이 서원이나 결심한 것을 듣고도 그러려니 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그 서원은 행해져야 된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버지가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서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 결혼한 여자가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의만 이렇게 남편이 있는 아줌마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남편이 듣고서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루가 지나갔어. 그러면은 그 서원은 행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남편이 듣고서 아이 아줌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된다. 자, 이 말은 아니 마토트 지파들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서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란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한참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연관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서원의 관계를 그것도 어린아이로 아니 결혼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서원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이건 예언적 의미예요. 이것은 굳이 서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금방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느냐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누구 얘기해요? 여자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8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교회는 예수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성도는 예수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 그런데 예수와의 권위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데 아무런 위기감을 못 느껴요. 예수와의 권위 아래에 없는데 내가 예수와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와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시초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든지 안 껴졌든지. 자, 근데 이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서 31장 말씀인데 25절 말씀에서부터 50절까지예요.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바로 지난번에 바알 부올 사건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보고 미디안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좀 가운데 잘라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많은 그 노획물을 가지고 지금 돌아왔어요. 빨간 거 읽습니다. 자,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게 되면은 자 37절, 38절,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6,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다. 그 중에서 여호와께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던 천부장과 백부장, 그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한 명도 안 죽은 거야. 12,000명 데리고 군대에 나갔는데 12,000명 중에 전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노획해가지고 자기네 몫으로 받은 금 폐물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온.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노획물을 통하여서 소득이 창출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가 굴복한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3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접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목축할 만한 장수인즉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드럽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 스밤과 느부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 당신들에게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는 빨리빨리 착착착착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건 주중에 미션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에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포인트만 이렇게 탁탁 보여주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보시지 않아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무던히 많이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접근을 했어요. 요단 동편까지 딱 온 거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이제 쳐들어가면 돼. 근데 그때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느닷없이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 세 지파에게 가축이 많았어요. 그러니 요단 동편까지 딱 와서 보니까 여기에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부탁하기를 우리 여기 살게 해주세요.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옛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도 정탐꾼이 한번 돌아본 다음에 왔을 때에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광야로 다시 컴백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40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 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더니 이번엔 너희 후손들 너희들이 또 불신앙적인 일을 하는구나. 너희 두 지파와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겠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잃어버리겠느냐. 너희들 하는 짓이 옳지 않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를 지어서 양떼와 소떼를 다 보호해 놓고 그리고 우리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다 쌓은 다음에 보호해두고 그리고 우리는 칼을 들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전쟁을 함께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기업을 얻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모세는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가운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요단 동쪽 므낫세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요단강을 안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화를 내니까 절충안으로 같이 전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같이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같이 전쟁을 치러서 그들이 말한 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들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보다도 우리의 사유 재산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딱 맞닥뜨리니까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갔던 9지파 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세 지파는 여기에 머무르게 됐습니다만은 물론 같이 정복전쟁을 했어요. 정복전쟁을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들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이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사로 보게 되면요. 이들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740년경. 이 세 지파가 가장 먼저 외세에 의하여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의할 때에 이제 어느 시대보다도 시대를 정의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는 보게 된 엘빈 토플런가 사회학자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것으로 이 시대의 정의를 첫 포문을 연 것 같아요. 한 10년 더 된 것 같다.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쭉 보게 되면은 혼돈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몰락의 시대다. 각각 여러 가지 많은 명칭들을 붙였습니다만은 다 맞는 듯 해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다 이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한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한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위의 무너짐이에요. 에덴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진 전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자신이 사람들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을 지금 계속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보게 되면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요. 물론 정해진 수순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상식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로 지금 막 살포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지선다형 시험을 치게 되면은 정답이 4개 나오잖아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답을 알잖아요. 답을 알면은 3개는 꽝이다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4개가 다 답이야. 어떤 답인지 모르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딱 예수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고 있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뜻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 거짓말이구나. 아, 저거 속임이구나. 아, 저건 올바른 얘기야. 이게 금방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이게 진리가 없으면은 이게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여기는 세상에 별의별 거짓말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답답한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올바로 상식만 있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것은 틀리다. 진리까지 안 가도 이건 아니야 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상식조차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거의 눈 감은 봉사 수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리고 그 잘못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그게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지? 그럼 뭐하러 그걸 얘기해? 나하고 상관없잖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 아, 나 뭐 어떻게 굴러가든지 나 상관할 거 없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지금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권위는 때로 우리를 통제하고 단속하고 구속하기 때문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을 때에 당신은 보호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때에 때로는 그게 되게 귀찮고 성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권위가 나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집어치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위가 날아갈 때에 나는 자유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은 권위의 보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법은 성가셔요, 때로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면 안 돼. 110km야, 여기서는. 자동차 성능은 200km까지 달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그걸 지켜야 돼. 되게 짜증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법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그 권위가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들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권위를 탈피하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잘못되어진 권위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권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깨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그 권위들이 있거든요. 가정의 부모의 권위라든지 이건 사랑으로 뭉쳐지거든요. 그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라든지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인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거든요. 결국요, 사단은 이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속 생각은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는 인권이라. 자유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무서운 마수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진리를 모르면은 절대로 모르게 돼 있다. 다 속게 돼 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번 주 하프탈 아닙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를 권위자로 세우거든요. 그 권위자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뽑고 파멸시키고 건설시키기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주님 저는 어린아이예요. 그 말은 예성이처럼 어리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이 일을 하기에는 미성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세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너는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내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내 권위 아래에 있으면은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의한다기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차바 아도나이, 사실 이거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성이 예준이가 보게 되면은 김다솔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아빠라고 읽잖아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근데 차바 아도나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전쟁은 없어요. 그건 굳이 탱크가 동원되어지고 전투기가 동원되어지고 군사가 동원되어지는 전쟁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만은 개인과 개인의 전쟁, 꼭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너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이 전쟁에서까지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전쟁. 이 전부 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전쟁은요, 만군. 여러분, 이 군자가 군사할 때 군자예요. 하나님은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무기를 동원해서 싸우는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나의 가치관과 너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 작은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 전쟁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라고 얘기한 게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죠. 그죠? 근데 그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시대를 관통해 오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겠지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젠 자다가 깰 때다. 그러니까 이 자다가 깰 때라는 이 얘기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있었어. 2000년 동안 맨날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설교자들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들어왔거든. 어떻게 보게 되면요, 설교는 양치기 소년 같아요. 전 설교하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교자는 양치기 소년 같다. 2000년 전에도 그 얘기, 지금도 그 얘기, 중세시대 때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도 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사실 그래, 영혼을 사시는 그분 앞에서 2000년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야. 근데 시간의, 공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2000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다. 한두 번 들었냐? 한두 번 그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시대를 보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고 진리가 학살을 당하고 상식이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졸리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세상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참 교회는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어받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들은 서로 형제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형제에게 가까워요. 형제 자매가 오히려 더 옳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운 벗은 지가 꽤 오래됐죠, 이제. 근데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직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사랑은요, 최대의 질서입니다. 사랑은 최대의 권위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서,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서 섬세해집니까? 둔감해집니까? 엄청 섬세해지죠. 그죠?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까지도 왜? 그래서 관심을 표명하잖아요. 안 그러니? 사랑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그 말은 올바로 사랑이 시행되어질 때에 얼마나 지체 가운데 이 사랑으로 섬김이 얼마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서로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거기에 권위가 인정이 되어 사랑으로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과 다른 굉장히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마토트예요. 지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에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서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라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지게 되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며 모두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